새로운 여정 말씀 시리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묵상에 오고 있는데요. 오늘 16번째로 이웃 사랑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말씀 묵상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3개월 만에 시내산 앞에 다 모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보물이다. 그리고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고 또 약속을 하자고 또 초청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방법이 10가지 안에 들어 있어요. 그것을 십계명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자, 십계명 설교를 오랜만에 좀 들어보시죠. 자, 십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마르틴 루터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전체를 알려고 또 십계명을 들여다보는데 이 십계명이 만만치는 않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을 잘 들어야 십계명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 십계명이란 말 뜻부터 한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한자로는 십계명 10가지의 엄중한 경계와 명령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적 마지노선. 자, 그렇게 십계명 우리는 또 한자로 또 받아들이고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영어로는 뭐냐? 영어로는 Ten Commandments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데칼로그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이제 commandments는 우리 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명령하다, command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리고 이것이 어떤 권위를 가진 존재가 뭘 좀 시킬 때 수행해야 될 과제로 우리에게 말할 때 이렇게 명령하다 이런 말을 쓰죠. 자, 그리고 이 데칼로그라는 말은 조금 여러분 생소할 수 있는데 데카는 그리스어로 10 그리고 로고스는 또 많이 들어보셨죠? 말이나 단어를 뜻하는 그런 단어인데 합해서 데칼로그 직역하면 10가지 말씀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히브리어 원문에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아세레트라고 처음에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숫자 10이에요. 말 그대로 데카하고 똑같은 10이고 그 다음에 하디브로트라고 뒤에 있는데 그게 말씀들, 그리고 10가지 말씀들이라고 직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의 십계명 이런 뜻에는 10가지 말씀이란 뜻이지 우리가 한자로 받아들이듯이 10가지 반드시 지켜야 될 어떤 인간의 마땅한 도리 이렇게 표현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가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랜만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제2는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제3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오래 살 것이다. 제6은 살인하지 마라. 제7은 간음하지 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자, 이렇게 10가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10가지 말씀, 10가지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것을 이제 그린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는데 보시면 이제 여기가 모세잖아요. 그 모세가 이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다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불러주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이유를 잘 알아야
그래야 십계명을 깊이 더 이해할 수 있고 성경 전체를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자, 다시 읽는 십계명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내산에서 주어진 10가지 율법이 뭐냐 하면 새로운 삶의 방식이래요. 너희들 새롭게 살아야 된다. 이전에 3개월 전까지만 해도 너희들 이집트에서 살았잖아. 이집트에서 살던 방식과는 다르게 살아야 돼. 그 다르게 사는 방식이 요 10가지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보세요. 이스라엘의 삶이 이집트에서의 삶과 구별돼야 돼. 달라야 돼. 자, 그리고 이제 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떠나온 이집트를 동경해요.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에 살면서도 자꾸 저 아수르나 저 이집트의 강력한 힘을 자꾸 동경해요. 그럴 때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이 10가지를 돌아보고 너희를 다르게 살아야 돼. 점검하는 리스트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이 10가지를 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10가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좀 알아보겠는데, 첫 번째는요, 이 십계명의 가장 기본에 뭐가 있나 하면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근데 이때는 달랐어요. 자, 보세요. 이제 모세가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 백성들을 다 모은 다음에 본인은 이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만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 내가 이 10가지 일을 가르쳐 줄 테니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알려줘.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10가지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자, 보세요. 그런데 모세가 깜짝 놀랐고 충격받았을 거다. 우리는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이 당시에 왕은 모든 법보다 위에 있잖아요. 왕이 말하면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법으로 알고 지켜야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심지어 이집트는 바로가 바로 신이었어요. 라라는 신의 현신이 바로 파라오였어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말하면 어떤 것도 다 지켜야 되는 법이 되는데 이 십계명은 그것을 완전히 뒤바뀌는 완전 혁신의 이야기였어요. 보세요. 새로운 형태의 언약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는 방식은 고대의 어떤 다른 정치적 사고방식과 관습과 달랐어요. 첫 번째 보시면 하나님의 신들 앞에서 백성을 대표하는 왕이 아니라 백성들과 직접 조약을 맺으신다. 대부분은 어때요? 다른 모든 이 당시의 고대 근동지방의 신들은 왕과 직접 이야기하고 왕은 그것을 신의 현현으로 대신해서 다스리는 일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너희들은 나의 보물이야, 내 제사장이 될 거야 라고 직접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시는데 그 사이에 누가 없어요. 모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그냥 전달자예요. 보세요. 충성조약은 백성들 앞에서 신들을 대표하는 왕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자를 없애버렸어요. 그 뜻은 뭐냐면 왕이라는 존재를 없애버린 거예요. 왕도 모든 법 앞에 평등하다. 완전히 혁신적인 법이 바로 이 십계명이었어요. 자, 이것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자, 보세요. 이스라엘 고대 근동지방 이 당시의 모든 나라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모든 이런 지역에서 율법의 수요자는 왕이고 이 왕이 율법을 만들고 폐지할 수 있는 존재였는데 십계명에는 율법의 수요자가 바로 야훼 하나님이고 모세는 그냥 수동적으로 기록하는 정도의 사람의 역할만 해요. 그러니까 이 형태 자체가 완전히 혁신적인 방식으로 주신 율법이 바로 이 십계명이었어요. 보세요. 이것을 이제 렉스 이거 좀 어려운 말인데요. 라틴어인데 렉스 이 설명을 좀 하면 이게 뭐냐면 렉스는 왕이에요. 렉스는 법이에요. 자, 이거를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렉스 왕이 법이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왕이 하는 말이 다 법이 돼 버리는 거예요. 자, 저 사람 죽여.
저 사람 살려. 자기의 마음에 드는 대로, 원하는 대로, 멋대로 해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고대 통치자는요, 누구도 이것을 간섭할 수 없고 말릴 수 없었어요. 근데 이 십계명이 주는 건 뭐냐면 이걸 뒤바뀌어요. 순서를 바꿔서 렉스가 아니고 렉스로 바꿔서 법이 왕이다. 아무리 왕이라도 이 율법의 통치 아래 다 머리 숙여야 된다.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왕도 상관없이 모세도 상관없어. 모두 다 이 법에 평등하게 적용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법이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느껴지겠지만 이게 수천 년 이 법이 흘러 내려와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런 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율법이 주는 모세가 주는 이 십계명이 주는 형태는 혁신적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 때 어땠어요? 모세가 가서 우리 백성들 좀 예배하도록 놔주라 그러니까 이집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푸라기도 주지 마라. 지금부터 모두 다 너희들이 벽도 구울 때 너희들이 직접 다 구해라. 한마디만 하면 그것이 법이 되어버렸잖아요. 3개월 전만 해도 그런 세상에 살다 왔어요. 그런데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이 왕들도 이 법 앞에 모두 다 평등해. 이렇게 가르친 게 십계명이었어요. 두 번째로 이 법은 왕에게도 적용되고 일반인에게도 적용되는데 또한 이 법은요 우리 민족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돼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보세요. 신명기는 뭐냐 하면 바로 이 모세의 십계명을 잘 거듭 설명해 주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안식일 날 보세요. 그날에는 너희들도 일하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 그럼 나는 쉬고 이방인들 불러다가 일시키지. 노예들 불러다가 일시키지. 그렇게 머리를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딱 금지 조항이 뭐냐 하면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나귀도 일시키지 마라. 이렇게 법을 딱 만들어 놨어요. 너희들만 안식일날 쉬는 게 아니라 모두 다 공평하게 안식해야 돼. 다 휴식해야 돼. 이런 법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 우리 이런 세상에 사니까 우리 많이 안 놀라시잖아요. 근데 이런 법을 십계명이라는 걸 통해서 처음으로 주신 거예요. 보세요. 이제 복음의 공공선이라는 월터 브루그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에 가장 큰 위기가 뭐냐면 우리 모두 다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는 세상을 살자 이런 걸 만들자 하는 것 그것이 점점점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나만 잘 살자. 우리 가족만 잘 살자. 우리 민족만 잘 살자. 자꾸 이렇게 되니까 전쟁도 많아지죠. 자, 이 공동체의 위기 의식이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파괴하려는 세상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잖아요. 근데 십계명은 뭐냐면 바로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 모두가 이 이웃마저도 휴식해야 되고 그들을 사랑해야 돼. 공통적으로 선을 행하며 잘 살아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십계명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십계명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십계명의 특징에 목적어가 없대요.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마라 그러면 누구는 죽이지 마라.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살인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민족만 보호하고 다른 민족은 죽여도 돼. 전쟁해도 돼. 이게 아니라 모두 살인하지 말아요. 목적어가 없다는 특이한 조항을 갖고 있어요. 모두 다 똑같이 적용돼야 돼. 이것이 보편적으로 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십계명에 달린 또 놀라운 뜻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십계명이 뭐냐 하면 이웃 사랑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그렇게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이제 어떻게 제사장 나라로 불러냈잖아요. 근데 이집트 족속이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이라고 불렸잖아요. 지난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히브리인, 쫓겨난 자, 강도들, 천대받는 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족속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이라고 했어요.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다 모아서 이집트에서 모조리 끌어냈어요.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내 보물이다. 너희들로 인해서 내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그게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이집트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꿈을 이 백성을 통해 만들겠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안에 외국 사람이나 모두나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 모두가 서로 잘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집트는 어땠어요? 다들 핍박받고 힘드니까 누구를 배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만나도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메추라기 보내고 쓴물을 단물로 만들고 풍요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충분히 서로 배려하며 살 수 있어. 그래서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살면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자, 보세요. 십계명이라는 또 책에서 스탠리 하우스워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단호하게 일깨우는데 내가 비싼 값을 치르고 너희들을 다 해방했어. 그 목적이 뭐냐 하면 나의 백성으로 나를 예배하기 원하며. 근데 보세요. 어떻게 예배하느냐? 우상 두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자, 모세가 보세요. 이전에 드렸던 예배와 너무나 달라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다른 신들과 비교하면 이 하나님의 예배관은 독특하다. 이방 신들은 전쟁에 가담하거나 성에 탐닉하거나 재물 쌓기에 여념이 없는데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인 한 가정이다. 예배를 하는 방식이 달라요. 전쟁하라, 뭘 쌓아라, 나를 섬겨라, 이게 아니라 이웃 사랑하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해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 해주시는데 이게 예배하는 방식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마 모세가 큰 충격에 빠지지 않았을까.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우리도 이것을 참 궁금해 해야 하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입니다. 보세요. 자, 그래서 월트 브루그만이 설명한 것을 다시 한번 더 보면 시내산에서 받은 새 명령은 이웃 사랑을 향한 여호와의 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공선을 위한 여호와의 의도를 담고 있다. 이집트 애굽에는 그런 것이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십계명은 이제 어떻게 해요? 옛계명과 완전히 다른 새 계명이에요. 다 같이 잘 살자. 귀족이나 파라오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노예였던 우리 모두가 평등하게 보편적으로 이방인들까지 다 잘 살자. 이것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자, 보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 계명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약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제 육체의 욕망을 채우면서 막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이집트에서 살던 것처럼 똑같이 살면 안 된다. 그 자유인의 해방을 얻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쓰라고 그럽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 보세요.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나로 시작해서 너의 이웃으로 끝난대요. 이 첫 낱말과 마지막 낱말은 사람이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을 잘 살아내거나 그르치거나 하는 지평을 묘사하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로 자유를 얻지만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자유를 잃어요.
하나님 그리고 이웃에 대한 관계에서만 하나님이 노예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심으로 얻게 된 자유가 형태를 갖춘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다가 자유를 얻었잖아요. 근데 이 계명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또 바벨론에 잡혀가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를 지키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계명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 너희들도 이 땅에서 복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모와 어머니와 아버지 공경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래 산다 그랬습니다. 잘 산다 그랬어요. 이것이 그냥 생명이 길어진다는 것보다 우리 모두가 평등하게 보편적으로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도 이 계명에 담긴 이웃 사랑을 잘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이 되어야 되는데 사도행전에 이것이 성령이 오시자마자 바로 나타났어요. 어떻게 현상이 나타났나 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부족한데도 가지고 있는 것을 막 들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겠다고 했던 그 약속이 교회가 딱 생기니까 바로 사람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막 가져와서 그 계명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냐면 이 십계명을 계속해서 이 땅에서 살아내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자, 그런데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 우리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계명에 동의하려면 자기 소유가 무엇이냐는 개념부터 먼저 정리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 되려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개념이 성경에 어떻게 쓰여졌나 하면 보세요. 밭에 떨어진 이삭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면 그것은 절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정의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추수할 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한 켠은 추수하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추수하다가 땅에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라고 법으로 정했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복지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추수를 하면서 그 끝에 있는 한켠에 있는 밭까지 몽땅 추수하면 내 건데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걸 절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는 방식이 달랐어요. 새로운 계명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도둑질하지 말라는 뜻이 뭔지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 소유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해 주는 교회를 떠나서는 십계명이 왜 도둑질을 비난하는지 알 수 없다. 교회에서 이걸 안 가르치면 우리 세상에서 방식대로 살다 보면 내가 번 돈을 내가 그대로 사용하는데 무슨 도둑질이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모든 번 돈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와 내 가족을 돌보면서 이웃도 돌보라고 주신 하나님의 중요한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어진 것을 내 자신을 위해서 쌓고 다른 사람 것까지 더 빼앗으면 그게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것을 잘 정리해 줘야 되고요. 따라서 십계명을 올바르게 지키고 알게 되는 것은 예배를 드릴 때 계명의 정도가 아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 이 십계명이 왜 주었는지 이것을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진정한 예배가 뭔지, 진정한 계명을 지키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되는 동기를 부여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반에 십계명을 알면 성경 전체를 다 안다는 마르틴 루터의 말을 인용했잖아요. 자, 이제 이해가 되겠죠. 자, 이 십계명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고민하다 보면 성경 전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근데 세상이 자꾸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맞게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는 십계명을 계속해서 연구해보고 아니면 말씀을 계속해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들을 계속 가져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둑질이라는 것이 이 현대 사회는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은 로마서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하면 여러분은 율법의 최종 목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율법 조문은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동침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 자기 소유가 아닌 것에 대해 욕심을 품지 말라 등과 같은 하지 말라는 결국 모두 합치면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잘못할 수 없습니다. 율법 조문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합치면 그 합은 바로 사랑입니다. 십계명에 있는 모든 율법을 다 합치면 그게 뭐라고요?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십계명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것이 그냥 이거 하지 마 요렇게 해라고 하는 어떤 계명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이구나. 노예로 이집트에서 살다가 나만을 위해서 내 생존만을 위해서 살던 그 방식이 아니라 왕은 모든 법 위에 있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마음대로 무엇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 다 평등해. 이웃까지도 이미 너희들이 생각하는 다른 나라 백성들까지도 다 보편적으로 사랑해야 돼. 근데 요즘 세상에 보면 막 전쟁을 할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 폭력적인 말들을 들어보면 다 기독교에 있는 어떤 사랑의 정신이라고 말하면서 엉뚱하게 압제하고 전쟁 일으키고 빼앗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 정신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십계명의 가장 기본에 있는 말씀들, 그 정신들을 이해한다면 그렇게 살 수 없을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대로 교회가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한 주가 되고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